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오늘 또 2장으로 가지는 못하고요. 창세기 26절부터 31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한번 26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 라고 했습니까? 형상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무엇대로 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합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 9번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에서는 특별히 가족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왜냐하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이것은 이 내적인 인격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외모도 보이지만 이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에게서 어떤 풍기는 것이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신앙에는 그의 영성이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본질, 인격이 주는 인상 이런 것이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럽니까?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 때무트라는 히브리어는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합니다. 쉐이프죠. 어떤 형태, 폼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것. 그렇죠? 형상은 인격적인 것. 또 모양은 얼굴의 생김새,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인격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또 누구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제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첫째 지혁이가 저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안경 쓴 큰 아들. 근데 어떤 분들은 둘째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안경 쓰고 좀 공부 잘하게 생긴 모습을 보면 저를 닮은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얼굴이 얼굴 형태나 눈, 코, 입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둘째가 아빠를 더 닮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은 아빠를 닮고 한 명은 엄마를 닮아요, 외모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성격은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빠 외모를 닮았으면 성격은 엄마를 닮아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엄마 외모를 닮으면 성격은 아빠의 성격을 닮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는 안 그렇던가요? 외모를 닮은 거하고 성격이 좀 같은지 다른지 한번 연구해 보셔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김새도 닮고 우리는 그 인격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분이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한 2, 3주 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이웃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아들이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안았는데 보통 애들이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쭈글쭈글 해가지고
꼭 고릴라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엄마가 무슨 말을 기대하겠어요? 예쁘다는 말을 기대할 텐데 도저히 그 고릴라 같이 쭈글쭈글한 애를 뿔룩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애를 예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어머 애기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애기죠. 근데 애기인 경우 놀랄 것도 없는데 예쁘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애기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엄마는 그럼요 우리 애기가 이 애가 제 애예요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떤 아빠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하고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눈도 코도 입도 하나도 안 닮고 그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는데 안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 안 해주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그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이 엄지발가락을 보면서 야 너하고 엄지발가락이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지 나랑 엄지발가락이 닮았다고 이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의 심정은 이 아들이 자기를 닮았으면 또 딸을 낳은 어머니는 그 딸이 자기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이 내 자식이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 성격도 알고 내 못된 마음도 알고 또 내 연약함을 아는데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 힘든 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의문의 해답이 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면 세계도 내가 닮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겉모습도 내가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6번째 줄 정도의 시편 2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때는 이 가부장적 사회이고 아들 중심 사회니까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 밑줄 쳐진 부분만 딸로 넣어서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았다고요. 자기 모습을 닮고 자기 내면 세계를 닮은 너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 중에 대단한 믿음은 뭐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 낫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걸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든지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내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9-2번에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이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엇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이 26절에 몇 번이나 사용됐습니까? 무려 3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지금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을 만들기 전에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회의를 한 거예요. 또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 우리의 내면 세계와 겉모습을 따라 만들자. 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는데 왜 뒤에는 우리 이랬을까요? 그럼 하나님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이래야 우리라는 말이 맞는데 그 이상하죠.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원래. 뭐의 복수형이냐면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엘. 엘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그냥 일반 복수형이 아니고 장엄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장엄. 하나님의 웅장함,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복수형,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다는 겁니까?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삼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이분이 몇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일체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삼실론이 됩니다. 삼실론. 삼실론은 무슨 뜻이죠? 석삼자의 신신자. 그러니까 신이 셋이다. 기독교는 신이 세 분이 있다. 이러면 이단인 겁니다. 삼실론이 이단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는 신이 한 분이다. 단일신론이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은 다릅니다.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 유일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이것이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신론과 유일신론은 좀 달라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교리적인 문제니까. 근데 나중에 또 반복하면 그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 세 인격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번에 동그라미 있죠.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도 나가 아닌 우리 공동체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얼만큼인가?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나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나에게 집중되는 포커스가 신앙의 초기 단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분들이 있는가? 우리 성도분들 중에 가장 힘들고 연약한 분은 내가 도와야 할 분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로 가는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라는 그 속성, 공동체성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가면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됨의 파괴입니다. 하나되는 게 파괴되는 거. 자, 거기 창세기 2장 23절, 25절 교재에 있죠? 교재에 있는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연애 편지를 이렇게 쓰면 이분이 정육점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납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볼 때 그 아내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나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
부인은 남편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절정에 이르면 당신이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잖아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 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살잖아요. 밖에서 안 보여주는 모습, 안 좋은 모습들 집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왜 우리가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냐면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이게 최고의 믿음인데 이 최고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누구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자기 배우자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보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하고 그 의미는 뭐라고요? 당신이 납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샤워하러 자기가 옷 벗고 자기 혼자 아이 부끄러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고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창세기 3장 7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위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뭐부터 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에덴 동산에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보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제 타인이 된 겁니다. 타락의 첫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됨이 파괴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자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누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내용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공예배 시간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영성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참된 영성은 내가 내 남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 사람이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것을 내가 느끼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멀리 있는 사람 이전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가 아닌가를 제가 제 아내의 관계가 어떤가,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보는가로 제가 가늠을 하고 그 관계가 깊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한 후에 아내와의 그런 대화나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배우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특히 남자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연애 편지 쓰시고 막 거절하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청혼하신 분들 많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세상에 바닷물이라도 다 바닷물은 별로 뭐 필요 없겠네요. 그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못 하세요? 모든 남성분들 저를 비롯해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타락이 하나됨의 파괴라 그랬죠.
타락이. 그러면 타락의 반대는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뭐든지 용서받아서 딸랑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구원의 한 모습이지만 구원의 본질적인 면은 하나됨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적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통 털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유언으로 온 힘을 쏟아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다 표시를 해놨죠.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즉 제자들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모습과 똑같죠. 그렇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됨이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원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그 죽음과 희생의 이유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거기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두 번째 밑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로 무엇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면 나 혼자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영성을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거룩이지만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 겁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 사람이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제가 제1한인 장로교회에 옴으로써 성도분들이 하나가 되면 저 안에 거룩이 있는 거고, 임상원 목사는 훌륭하다, 임상원 목사는 인격도 좋다, 그런데 임상원 목사가 온 뒤에 제1한인 장로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영성이 약한 사람이고 거룩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건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밑에 밑줄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뭐하신 같이?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뭐하신 것을? 사랑하신 것을.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온전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제가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제가 제 남동생을 저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제 영성이 헛 영성이 되고 제가 인간적인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면 제가 제 동생을 정죄하는 형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후자도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를 더 아름답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 돌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이 누구 잘못입니까? 보니까 이 오른발의 잘못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오른발을 꽉 치면서,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 않느냐. 이 발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다음부터 똑바로 못할래? 주먹으로 한 세 대를 세게 꽝꽝꽝 때립니다. 그럼 옆에서 어떤 분이 보고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잘해줬다. 그 못된 오른쪽 다리. 자꾸 그 오른쪽 다리에 넘어지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잘못하면 더 주먹으로 아니라 몽둥이로 내려쳐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조언이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리가 뭐기 때문에?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다리를 때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또 어떤 몸의 지체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맹장염에 요즘에 수술을 간단하게 하는데 옛날에 맹장이 터지면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맹장염에 걸리기 전부터 수술해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의료계의 그런 어떤 논문 발표에 의하면 이 맹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보다 이 대장이 1m 정도 깁니다. 1m. 이 정도가 대장이 더 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고기를 좀 먹지, 옛날에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초식을 하는 사람의 대장은 1m나 더 긴데, 이 대장과 소장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맹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맹장에서 이 식물을, 섬유질을 소화해내는 효소도 나오고, 이 대장과 소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맹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최근에 의학계 연구하면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별로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몸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의 원리,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구원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27절 보면 제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두 성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되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아까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그 표현에서 똑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three personality, 세 위격이지만 일체를 이루듯이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의 한몸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8페이지 3번 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5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한 몸됨을 노력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마태복음에서 말한 부부관계 한 몸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로마서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한 몸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인간관계를 대표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표해서 보여줍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5절에 의하면 부부관계가 인간관계를 대변해 주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대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유교에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설교만 하면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가시는 부부 관계가 더 악화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남편은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않느냐.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지 당신이 복종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아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느냐. 이제 서로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먼저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남자다 여자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무슨 말 하든지 복종하는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든 것 같습니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무슨 말이든지 복종하는 게 더 힘들까요? 두 개 다 똑같아요.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참 두 가지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화에 이렇게 매어 달리다 보면 실족합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세상에서 제일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너희들 그것을 완전히 지켜서 100%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고 죽으라고 노력을 해보고 내린 결론이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도 무슨 말하면 톡톡 이렇게 튀기는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 깎아내리고 그러면 그냥 확 나가지고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 복종하려고 해도 그냥 뭐 툭툭 해가지고, 옛날에 연애 편지도 쓰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사랑한다는 표현을 10년 전에 하고 한 번도 안 한 그 남편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금식을 해보고 성경을 십독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야죠.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사랑하기보다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더 힘들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는 아내 한 명도 사랑을 못하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도 내가 복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 딱 돌아서 봤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미워 보이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그냥 그 말 한마디도 따라하기 싫던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 말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바리새인 쪽으로 따라가게 되지만 노력하다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의미라고 깨닫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없으면 무너질 자리가 없어요. 그럼 가정이 없으면 성도와의 관계는 적당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다 적당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깊은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서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그 관계에 부딪혀가지고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평생 원수 만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를 주셨고 가장 적합한 남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 아내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다 퍼펙트한데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모으려고 하거나 치밀하게 뭐 이렇게 계산하거나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요.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아내가 좀 더 꼼꼼했으면 경제적인 면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조용히 깊은 묵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망치로 제 뒷머리를 탁 치시는데, 이놈아 그랬으면 너하고 결혼했겠냐? 제가 결혼할 당시에 한 푼도 없었거든요. 한 푼도 없었어요. 화곡 5동의 그 마을버스 꼭대기, 산 그 꼭대기에 5층에 이 제일 작은 방,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 방 아주 조그만 단칸방에 있는데, 제 아내는 그래도 부유하게 잘 자랐고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그 아내가 그런 거 앞뒤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뭐 믿음만 받는지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경제관념이 있고 미래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딱히 생각하는 치밀함이 있었으면 저하고 결혼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망치로 제 뒷머리, 영적인 망치로 제 뒷머리를 탁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얼마나 힘들게 산 적이 많았죠. 어떨 때는 이 쌀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자동차가 없어서 힘들게 지냈던 적도 있었고, 분유값을 못 낸 적도 있었고, 뭐 지금도 뭐 변변한 통장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아도 또 이렇게 목회지를 옮겨올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경제적인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가겠다 올 수 있는 그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인포메이션 너무나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 가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건데요. 이 고대 근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대라는 건 옛날이죠. ancient. 근동은 Near East라고 해서 중동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중동 지방. 지금 시리아,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내전 일으키고 있죠. 거기가 근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이 수천 년 전부터 역사와 문명이 있었던 곳이죠. 거기에 신화에 의하면 왕만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첼렘을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은 그냥 인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파라오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이러면 앞뒤가 좀 반복이 되는 말이 어쨌든 간에. 근데 이 파라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원이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만 신의 아들이고 신의 형상을 따라 신의 첼렘을 따라 지음받았고 나머지는 다 그 평범한 인간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따르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모든 아담의 후손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왕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는 바로만이 신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신의 아들인 왕의 아들인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네. 몇십 년 아니라 한 7년인가 8년 전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 형제가 10형제인데 족보를 만든다. 상훈아 족보 만들 돈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없는 돈에 큰아버지께 족보 만든다고 하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냈습니다. 근데 족보 만들어서 보니까 저희 아들 이름이 잘못 나오세요. 아, 이거 돈 낸 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임시 집안이 옛날에 무슨 왕의 이렇게 후손의 몇 대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있었어요. 뭐 대부분 그게 사실이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수풀림이 아니고 나무 목자 2개 수풀림이 아니고 막길림입니다. 사람 인변의 왕자죠. 이게 이 사람 인변이 없는 원래 왕씨의 가문인데 그때 이제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면서 왕실이 다 도망가면서 점 하나 찍어서 옥시가 되고 사람 인변 붙여서 임시가 됐다. 뭐 이런 이제 믿지 못할 옛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 자기 가문이 뭐 훌륭한 가문이다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이전에 한국의 양반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족보를 보면 대부분 다 95%가 다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이제 족보를 사서 다 이렇게 써놓고 나는 양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를 중요하는 거죠. 체면 문화가 중요시하는 것이 한국인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체면 문화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딸이다. 네, 나는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부왕으로 바이스 킹으로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나도 왕이고 당신도 왕이니까 서로 왕 자리를 놔두고 다투면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왕인가를 새롭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 주관자, 집권자, 이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종으로 사셨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servant leader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업가들, 미국의 인류 기업들, 10대 기업들은 다 같이 servant leadership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servant leadership의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곳에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든지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타락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다음 시간에 보겠고, 결론적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부왕의 자리를, 바이스킹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우리는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22장 5절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뒤에서 나오는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왕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왕이죠. 그런데 아직은 그 지위는 갖고 있지만 그 상태까지는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런 왕의 실제적인 상태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이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코끼리란 이름, 하마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코끼리나 공룡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냐면 코끼리나 공룡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손짓만 하면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와서 내려앉고, 또 휘파람만 휙 불면은 커다란 코끼리가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에는 뭐 하는 곳이다? 잔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잔치하는 곳. 그런데 또 천국에 대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바다도 또 하늘도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주신 그 왕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또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6절과 2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다스리라 라는 것이고 28절에만 나오는 단어는 정복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정복하는 것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 무생물이에요. 정복하라는 건 뭐냐면 밟고 지배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밟고 지배하는 대상은 땅입니다. 땅. 생명이 없는 땅. 자, 그런데 다스리는 대상은, 정복하는 대상은 땅인데 다스리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죠? 생물이죠. 물고기, 새와 짐승들. 모든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은 밟고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스리는 대상인데, 이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시 교재로 오면
초록색 글씨 밑에 보면 인간의 다스림은 히브리어로 마샬인데요. 이것은 폭력에 기초한 강제적인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오는 다스림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라다입니다. 라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잘 먹이는 행위입니다. 잘 먹이는 거. 여러분, 어떤 회사의 리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잘 주는 겁니다.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잘 먹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동그라미로 된 곳에 보면 육신의 떡이라는 구절이 있죠.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육신의 떡을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떡 요한복음 6장 11절 35절 54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그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떡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그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의 굶주린 영혼에 그런 양식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왕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다스리라, 즉 먹여서 다스리라는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29절, 30절을 제가 제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과일과 어떤 씨가 있는 채소인 거죠. 동물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풀. 소가 뜯어먹는 그런 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것을 잘 가꾸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는 거하고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두 개 다 중요하다. 그렇죠. 저의 이 함정을 잘 피해 가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두 개 다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좀 굶어도 말씀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몸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영혼만 둥둥 떠다니며 사는 게 아니라 몸과 하나로 사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천국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 계속 해야 합니다. 하물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그렇죠. 그 뒤에 제가 17절을 빼버렸는데 거기 보면 그 형제에게 굶주린 형제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게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영적인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채식이 옳은 걸까요? 육식이 옳은 걸까요? 이번엔 대답을 안 하시죠. 또 둘 다 맞습니다.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채식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먹을 건 뭐죠? 채식이었잖아요. 그럼 육식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육식도 하나님 허락하셨죠. 언제 하나님 육식을 허락하셨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짐승의 고기도 먹어도 된다. 근데 단지 어떻게는 먹지 말아라. 핏째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는 그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단서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주어진 것이 채식이기 때문에 채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학자들은 육식을 안 하면 그 단백질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몸이 허약할 수 있다. 육식이 더 중요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 중에 코끼리가 힘이 세죠. 코끼리가 고기 먹습니까? 아니면 풀만 먹습니까? 풀만 먹죠. 그럼 하마가 엄청나게 힘 세죠. 하마가 고기도 먹습니까? 아니면 풀만 먹습니까? 풀만 먹죠. 하마는 고기도 먹는가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키가 큰 기린은 풀만 먹고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그렇게 다 잘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고기도 먹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지만, 이제 이거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고, 제가 그냥 여러분께 보너스로 드리는 팁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은 장이 1m가 더 깁니다. 서양 사람들은 장이 짧아요. 이 고기는 이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 장 안에 끼게 되고 그것이 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장이 작기 때문에 금방 나와버려요. 그리고 거기 머무르지는 않는데 동양 사람은 오랫동안 채식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채식이 더 맞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 창세기 9장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육식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어땠죠? 600세, 500세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 이상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 없었다. 그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육식을 한 이후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분들은 이 구절만 가지고 다니엘은 채식했다, 채식주의자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그 포도주와 고기를 거부한 것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비늘이 없는 거 먹지 않습니다. 또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이 발이 갈라지지 않는 걸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까 해서 먹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대부분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니엘이 육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 다니엘서 10장 3절.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그동안에 새 이레가 21일 동안 차기까지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평소에는 다니엘이 고기를 먹었다는 뜻입니까? 안 먹었다는 뜻입니까?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때는 채식을 했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채식도 허용하고 육식도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인간이 많이 그 욕심을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채식 역시 GMO, 그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들이 많이 이렇게 팔리고 있고, 또 고기들도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에게 뭘 먹입니까?
병으로 죽거나 약해진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닭들을 조그만 그런 케이지 안에 가둬서 키우고 동물 사료를 키워서 먹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양식도 중요한데, 육신적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욕심을 따라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 적게 먹고, 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먹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온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